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누가 죄를 지었기에 저희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 된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우리는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이제 밤이 올 터인데 그때에는 아무도 일하지 못한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땅에 침을 뱉고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그에게 이르셨다. 실로암은 파견되니 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그가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이웃 사람들이 그리고 그가 전에 거지였던 것을 보아온 이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이가 아닌가. 어떤 이들은 그 사람이요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아니요 그와 닮은 사람이요 하였다.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하고 묻자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나에게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사람이 어디 있소 하고 물으니 그가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전에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바리사이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신 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바리사이들도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다시 물었다. 그는 그분이 제 눈에 진흙을 붙여주신 다음 제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사이들 가운데에서 몇몇은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요 하고 어떤 이들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징을 일으킬 수 있겠소 하여 그들 사이에 논란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그들이 눈이 멀었던 이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 눈을 뜨게 해 주었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유다인들은 그가 눈이 멀었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앞을 볼 수 있게 된 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 그들에게 물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당신네 아들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소? 그의 부모가 대답하였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었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이를 먹었으니 죄의 일은 스스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의 부모는 유다인들이 두려워 이렇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면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다인들이 이미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나이를 먹었으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하고 말한 것이다. 그리하여 바리사이들은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시오. 우리는 그자가 죄인임을 알고 있소 하고 말하였다.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제가 눈이 멀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것은 압니다. 그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소? 그가 어떻게 해서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소? 하고 그들이 물으니 그가 대답하였다.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째서 다시 들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다는 말씀입니까?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말하였다. 당신은 그자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요. 우리는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아오. 그러나 그자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오. 그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제 눈을 뜨게 해 주셨는데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모르신다니 그것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누가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면 그 사람의 말은 들어주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해 주었다는 말을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으셨으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당신은 완전히 죄 중에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요 하며 그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 그가 밖으로 내쫓겼다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시자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사람이 선생님,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다. 그는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보지 못하는 이들은 보고 보는 이들은 눈먼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몇몇 바리사이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우리도 눈먼 자라는 말은 아니겠지요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눈먼 사람이었으면 오히려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우리는 잘 본다 하고 있으니 너희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디를 좀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벚꽃 구경하러 가자는 말도 스멀스멀 나올 텐데요. 좋은 사람들과 좋은 장소에서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요 앞 평창강 주변에도 벚꽃이 예쁘게 핀다던데 얼른 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사순 제4주일 말씀 전례가 우리에게 전해주려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지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이 너무 길어서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치유하신 일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꼭 바리사이만이 아니라 그 당시 유다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완전히 죄 중에 태어난 사람 취급하였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 취급했던 거예요. 소경들, 눈이 먼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잦은 욕설을 듣고 천대받고 함부로 무시당하며 살았죠. 오늘 복음에 등장한 소경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채 거지처럼 구걸하며 살았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얼굴이 괜히 찌푸려지고 정의롭지 못하고
부조리한 세상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하지만 이런 사회 구조가 그들에겐 지극히 당연했었습니다.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죠.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 몇 가지 조치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당신의 자녀들이 핍박당하거나 억압과 무시를 받거나 구속되어 살기를 절대 바라지 않으신다고 밝히신 겁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일이 있고 난 후에 바리사이들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그들은 놀라워하긴 했지만 안식일 규정에 얽매여서 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소경에게 일어난 일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 당시 이 바리사이들은 힘 있는 권력자들이었고 아는 것이 많은 지식인들이었고 판단을 잘 내리는 엘리트들이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느님에게서 오신 분을 알아보지 못했고 세상을 환히 비추는 빛도 거부하였습니다. 그저 눈먼 자로 살기로 작정했을 뿐이죠. 딱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보지 못하는 이들은 보고 보는 이들은 눈먼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로 시선을 돌려봅시다. 여러분은 우리가 몸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름답습니까? 지극히 평범합니까? 아니면 부당하고 부조리합니까? 다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점은 우리의 지식, 생각, 고민, 그리고 체험 등으로부터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관점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똑바로 그리고 제대로 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포착되지 못하는 어둠의 영역이 존재합니다. 거기 안에서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보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들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관점이 보완되고 어둠의 영역도 몰아낼 수 있을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환한 빛으로 오신 분으로서 모든 어둠을 들춰내고 내몹니다. 마침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이런 성경 말씀을 떠올렸죠. 잠자는 사람아 깨어나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어 주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들 기억해야 합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는 한때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님 안에 있는 빛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러니 빛의 자녀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빛의 자녀답게 삶 안에서 선과 의로움 그리고 진실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고 진정한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생태마을 직원 여러분, 그리고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 여러분, 늘 보라색 제의를 입다가 오늘 제가 분홍색 제의를 입었어요. 네. 분홍색은 부활의 서강을 앞두고 기뻐하며 휴식한다는 의미를 지니는데요. 이 기쁨은 희생과 극기를 실천하는 사람, 주님 순환의 길에 기꺼이 동참하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어둠을 즐기면서 은밀하게 사려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 살기 어려우실 겁니다. 때로는 눈물이 앞을 가리고 피를 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만이 얻어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을 희망합시다. 참으로 유익한 그 기쁨을 받아 누립시다. 오늘 미사의 입당송 일부를 노래하는 것으로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슬퍼하던 이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위로의 젖을 먹고 기뻐 뛰리라.